오늘 말씀은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먼저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여러분, 혹시 살면서 절망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으셨습니까? 사람들은 왜 맥이 풀리고 기력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않고 그냥 이대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포기하고 절망을 하는 걸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그럴까요? 한 가지 일이 터져서 아직 그 일이 해결이 안 됐는데 또 다른 일이 생겨서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걸까요?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 너무 자주 생겨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면 너무 힘들어서, 그것도 아니라면 오랫동안 이 힘든 일이 계속되기 때문에 너무 지쳐서 그래서 포기하는 걸까요? 모두가 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문제가 많고 커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만약에 보인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절망하고 포기할까요? 사람은 길이 보이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버티고 노력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대책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럴까요? 오죽 방법도 없고 대책도 없고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포기할까요? 오히려 반대로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대책도 있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줄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 줄을 안다면 그래도 포기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은 다윗이 그의 아들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쓴 시가 오늘 3편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동안 다윗과 함께 지냈던, 다윗이 믿고 신뢰했던 가까운 사람들이 그를 배신하게 됩니다. 신하들도 다윗에게서 등을 돌리고 백성들마저도 다윗은 이미 한물간 왕 취급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자신을 떠나고 배신하고 등 돌리고 손가락질하면서 저주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우라가 치밀고 속이 터지기도 하지만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마음 괴롭고 눈물만 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표현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압살롬을 따르는 그 반역에 가담한 자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을까요? 다윗이 잘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나쁜 왕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재임 기간 동안에 너무 강압적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반발심에서 등을 돌렸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처럼
이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대한 왕이 어디에 있을까요? 반면에 압살롬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압살롬은 권력에 눈이 먼 사람입니다. 욕망이 강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겠다는 사람입니다. 옛말에 표현하자면 호로 자식이라는 것이죠. 백성들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왜 사람들은 압살롬을 따르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이 권력의 힘 앞에 굴복하는 모습입니다. 권력의 힘 앞에 굴복하는 게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아닌 줄 알면서 잘못된 줄 알면서 내가 힘이 없다 보니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그게 세상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나를 곤란하게 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고요. 그렇다고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받는 일도 많고 배신당하는 경우도 있고 속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에 백성들이 도망치는 다윗,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무력하게 도망가는 이 다윗을 보고 이제 다윗의 인생은 끝났다. 다윗의 시대는 갔다. 저렇게 도망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렸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그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니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살아? 교회 일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하나님 믿는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거 아니야? 병에 걸렸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그게 하나님이지 당신의 병도 고쳐주지 않는데 그게 왜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들이 볼 때는 도무지 회복될 것 같지도 않고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나아질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하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에 우리는 또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이 말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오. 방패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적의 화살과 창으로부터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방패입니다. 방패는 적으로부터 위험할 수 있는 나를 지켜주는 게 방패입니다. 다윗은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위험할 때마다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도망자의 신세지만 주는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도 그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이 말을 듣고도 주는 나의 방패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나를 보고 문제가 있는 나를 보고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은 나를 보고 회복될 것 같지 않으니까 좋아질 것 같지 않으니까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으니까 별별 말로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싼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 이어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머리를 드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과 나의 좌절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속상함과 나의 서글픔 때문에 수그러진 내 머리를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들어 올려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괴로워하는 것 같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있어 보여서 그래서 주눅들어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비꼬기도 하고 불쌍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당당하게 들게 하십니다. 반드시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해 주실까요? 기독교를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고개를 들게 해 주시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실까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4절 표현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곧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고개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고개를 들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고개를 들게 해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꼬면서 거기에 아무런 대꾸도 못하는 그래서 당하기만 해야 하는 그런 내 모습으로 이대로 지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의 앞뒤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툴지만 오늘 그 기도를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게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진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그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서툴어도 익숙하진 않지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고개를 들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이대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이대로 끝날 수 없습니다. 이대로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대로 그렇게 세월만 보낼 수는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되겠고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런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해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주시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비록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대로 그냥 묵묵하게 지내면서 사람들이 비꼬기도 하고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시 기도하는 삶을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앞뒤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고개를 들게 해주신다고 하셨기에 내 인생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대로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다시 한마디 한마디 입을 여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여호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는 나의 방패시요 주는 나의 고개를 들게 해주시는 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